오늘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과일무라고 하는 이 채소 들어보셨습니까? 이 과일무라고 하는 이 채소의 영어 이름은 이 watermelon radish, 또 쉽게 말하면 이 수박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무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속을 잘라보면 마치 수박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이렇게 수박무라 이름이 칭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수박무는 이 중국의 빨간 무와 한국의 토종무를 교배시켜 만들어낸 것입니다. 2013년부터 이 한국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맛도 좋고 또 영양가도 풍부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채소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일반 무와 동일하게 생겼는데 그 속을 잘라보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 4대 교회에 관한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4대는 이 루디아의 수도로서 서머나 도시의 동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4대는 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 공격을 방어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이었는데 난공불락의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상업도시로 알려지게 되어 부유하였고 귀금속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 4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의 근원지가 또 이 4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여러 가지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도시이다 보니 그 도시 안에는 다양한 우상 숭배와 신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들을 통하여 음행이 저질러지기도 했고 부도덕한 여러 가지 의식들이 행해진 곳이 바로 이 4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에서 일어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후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계시를 받은 후에 그 계시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총 6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점검하는 의미로 한 교회 한 교회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인내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가장 과격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이므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냈기에 주님께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으나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늠하는 여인을 통하여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걷고 있었기에 또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은 교회였으나 힘이 적은 교회였으나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6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사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억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같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인들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사대 교회는 좋은 교회로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나름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교회,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는 나름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에게 또 동시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참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참 아차 싶습니다. 왜 이런 책망을 사대교회는 들어야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았으나 그들이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내가 나를 판단하는 모습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운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이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시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게 되었는데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같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 같았고, 핍박이나 억압이 없어 교회가 성장하는 듯 보였으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가 의롭거나 온전한 행동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 같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의 말씀인데, 주님의 책망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록 이 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 같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은 이 교회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심판의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놀랐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했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책망만을 받고 책망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멈추어 이제는 다시 주님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제 이 교회에게 권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교회, 현재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적인 잠든 상황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책망받은 이 교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소수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주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지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의로운 길이라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 우리 앞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길,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고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에게 책망하셨지만 이 교회가 심판받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회개하여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지속적으로 걷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길에서 돌아와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시 칭찬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늘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책망은 사랑과 은혜의 책망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주님의 책망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도 이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옳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책망받을지언정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